여러분 위기라는 뜻의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위기라는 뜻은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이할 만큼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의 과정 가운데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닥쳐온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느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성패는 결정을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국가, 경제, 가정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우리에게 급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줄 알았습니까? 예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쟁이 일어날 줄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또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우리도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정세라는 것, 국제 정세라는 것은 수시로 빠르게 급변해 갑니다. 그런데 그 급변하는 정세를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는 반드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과거를 우리가 뒤돌아봐도 군대 국가였었던 대한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변하는 그 정세를 대처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결국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우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존망이 달린 그 위기를 아마 대한제국이 대대로 대처를 했더라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국치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19편의 저자는 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절과 23절과 46절과 141절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한 위기상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119편의 시편을 저작했을 거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와 압살롬의 반역시를 지은 것으로 이 저작 시기가 시기나 배경이 사마 15장과 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있었지만 다윗처럼 또 위기가 많았던 성경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이 사마에서 다윗이 마주한 위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사울의 그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꼈을 때에 다윗을 무려 4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사마 19장에서는 사울은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고 또한 사울의 신하를 보내서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위기를 넘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에게 집권 후에 가장 큰 위기가 또한 닥쳐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밝혀주는데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근이 있음이로라고 합니다. 아들 압살론의 그 반란 이후에 또한 다윗의 그 이스라엘 국가가 큰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근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근이라는 것은 큰 틀로 보면 또 전쟁이나 온역, 역병 등을 말하는 거죠. 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에게 내리는 일종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건조지대인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발생한다는 것은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의 그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임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를 닥치게 되거든요. 국가의 존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위기가 또한 다윗에게 그 위기라는 것은 가족의 위계 자체가 파괴되는 위기였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큰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한 다윗의 아들들을 다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소식이 얼마나 비통했는지 사무엘하 13장 31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이스라엘 풍속에는 보면 여러분 정말 이 극한의 슬픔이 닥쳐오게 되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옷을 찢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것은 참담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옷을 찢는 행동을 행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 왕가의 멸족을 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 아마 그것처럼 큰 비극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현대사회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부모가 또한 자식이 서로가 돈 때문에 서로를 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유수지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약에 이룬다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정말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겁간한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한 모든 아들들을 다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 다윗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다윗의 군대장이었던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4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지만 그 후에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을 꾀하게 되고 또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계략을 드러내서 압살롬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후세의 계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통곡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자식은 그 자식이 밉든 그 자식이 나쁜 일을 행하든 간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식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다윗 가족의 비극이고 정말 비극이죠. 비극이고 정말 또
왕권에 대한 그 멸망을 닥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였단 말이죠,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시편 119편 92절로 94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나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다윗은 정말 극한의 그 위기와 비극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그 위기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의 죽음과 반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96절에 보니까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통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온 우주에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완전이라는 히브리어 명사는 티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계와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라고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한계점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닥친 위기나 비극은 한계점, 다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기에 왔을 때 내 자신의 힘으로 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에서 보면 이 넓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레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넓다라는 레하바라 뜻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무한하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나 환란이나 그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일지라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이나 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그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의 고백처럼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으켰던 16세기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웨슬리의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위기를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다윗은 그 위기 때 무엇을 한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마 22장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마 22장 하반절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 정말 지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무당에게 기도하는 분들 한번 보셨죠? 또한 옛날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떠한 것들을 봅니까? 우리가 드라마상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끗한 생수를 물을 떠서 이렇게 비는 거 보셨죠? 그게 지성이라 그래요. 지성. 온 자기의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귀가 그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는 빼라 그러거든요. 빼. 이것을 하나님의 귀 속으로 그의 기도가 빨려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그 지성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절박하고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 도움의 강구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편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평온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를 그 해결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언제든 우리들에게 반드시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윗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나라가 존망에 처한 위기 가운데서 가족의 그 위기에 파괴된 극한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위기를 호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